자, 오늘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 있는 다섯 번째 변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또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6장까지는 다섯 번의 바울의 변론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한 변론, 그리고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했던 변론,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장로들 앞에서 한 변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그리빠와 베니게 앞에서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변론은 이 개인의 신변에 관한 변론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는 다섯 차례를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과 엮여져 있으면은 언제나 예수를 변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식사 전에 식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뭐 그냥 그렇겠지만 이제 바깥에서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동료라든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죠. 또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이제 가서 음식을 먹는데 뭐 요즘에는 회식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으면 회식 자리에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술을 주면은 나 술 안 먹는다고 나 괜찮다고 저는 사이다 먹을게요 하면 왜 술 안 먹냐고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 또 묻죠. 너 교회 다녔어? 왜 교회 다녀? 뭐 예수가 뭔데? 뭐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갈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행 가자 아니면 골프 치는 사람 여기는 없으니까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어떤 뭐 야외 활동을 하는데 가자 했을 때 나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못 가냐고 물으면 나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이제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너 교회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고요. 또 변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엮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계속 변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엮여져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났던 변론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과 엮여져 있지 않다면은 그런 어떤 변론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잘 엮여져 있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변론할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혀 나타내지 않거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묻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섯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일의 삶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변론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엮인 사람이 되면 이런 변론의 자리에 많이 설 수 있게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장로들 그리고 이제 더둘로라는 변사가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미교수의 신분으로서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막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되는 바람에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그냥 억류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체포가 되고 또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체포가 된 이후에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환심을 위해서 계속 구류하여 두는 바람에 2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이제 감옥 생활, 어떻게 보면은 억류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든 어떤 인내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모든 것이 막히는 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막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벨릭스는 이제 유대인의 예론 의식에서 구류해뒀지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유대인의 폭동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강경 진압한 이유로 이제 그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소환이 되고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총독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총독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게 된 거죠.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서도 그렇고 행전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고지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쪽에 이제 높은 고지에 있다 보니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3일 만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이제 로마의 총독이 3일이면 오자마자 짐 풀고 좀 쉬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빨리 갔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산헤드린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이제 유대의 어떤 장로들 이런 어떤 모든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서 이제 유다를 잘 자기가 있는 동안 관할을 하고 통치를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엿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의 만남은 어떠한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재판으로 흘러가게 돼요.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오자마자 신임 총독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벨릭스 때문에 지지부진 2년 동안 이제 끌려있던 그런 어떤 보류되었던 그 사건을 새 총독 벨릭스가 오자마자 이것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그 분노라든지 여전히 그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새 총독이 부임한 어떤 접견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스도의 신임 총독에게 그렇게 이제 압력을 해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잘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바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베스도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압력을 이제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다시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법에 따른 어떠한 그 실정법에 따른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바울을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고하지는 못하고 대신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이유로 들어서 로마에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구류되어 있다가 마침내 로마로 가는 결정이 베스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거죠. 성경 우리가 보면은 25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베스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보면서 갈게요.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년이 지나서 이때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성취가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때에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는 곧장 하루 일주일 후 아니면 이틀 후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가게 되죠.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나 언약들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언제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이제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좀 포부 있게 크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조그맣게 뭘 이렇게 자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질 텐데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정말 세상을 품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떠한 포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구석, 작은 일, 그런 어떠한 내 인생의 어떤 조그마한 것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여전히 난처한 그런 어떤 게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죄수를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 가면 이 사람은 살인죄, 아니면 이 사람은 사기, 아니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소요를 일으킨 소요론, 폭동죄 이런 어떤 죄목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바울은 사실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어떤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가는 거여서 이제 바울에 대한 죄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예방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임 총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될 때에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어떤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바울의 변론은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4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바리새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피소당했는지를 이제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오늘 같이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유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도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세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바리새적인 배경과 피소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7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개종 이전에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지를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을 잡아 올려고 이제 가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박해할 때 있었던 그 자기 자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 이제 회상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지를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나가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인 회심을 한 그런 어떤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형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예.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의 극적인 회심과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절에서 23절까지 읽는데 이때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음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19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합니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의 이제 변론을 이제 고백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그리고 자기의 소명에 대한 어떤 것을 증거하면서 성경 27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이 바울이 왜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믿으신 줄 안다고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러면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아그리빠는 선지자를 믿고 또 이제 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어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모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고 또 그 메시아의 대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6장 7절에도 이 약속이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다렸던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3장 4절 말씀. 자,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제 내용이 이 성경 본문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문사모님이 읽고 우리 현진이가 읽고 이렇게 해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극하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온 세대의 주민과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가져놓지는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기를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의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관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떠한 그의 어떠한 모습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꽤 오래전에 선지자였죠. 근데 그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적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기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너무나 명백하게 그 자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작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 소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로 인하여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지금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이 선지자나 이런 어떤 유대의 전통에 대한 율법을 알아듣기 때문에 아그리빠도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정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의 어떤 고백적인 어떤 성경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같이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을 뜨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부터 창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늘 가득하게
충분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이심은 너무나 많은 것들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고되었던 분이었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구주 되시는 이유가 동정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피와 그의 모든 몸의 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육신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인 것은 맞지만 마치 결혼하면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서의 인간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었지만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피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흘린 피는 우리의 어떤 피하고는 다른 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완전한 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메시아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예고된 분인데 왜 못 믿느냐 그 답답한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증거해 주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들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물 위에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뱅이와 소경을 낫게 한다든지 그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 본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귀한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이유가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이 죽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나지 못하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어느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병에 지금 이제 증거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증거로 믿어지는 또 믿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 CTS나 이런 데 보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증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출연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자기의 어떤 간증.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나 어떤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을 체험적인 고백들을 들으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죠.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본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수많은 그 사역과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정말 아프고 어떻게 보면은 씁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우리가 분명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그 믿음에 우뚝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다시금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